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히 벌 받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6절로 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아멘. 어제 우리는 흙, 아파르, 그 아파르가 예수님의 침과 만나 으깨져서 소경의 눈에 발라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게 소경이 눈을 뜨게 되지요. 아파르, 바로 흙, 티끌, 재, 똥덩이라는 뜻입니다. 그 똥덩어리가 예수님을 만나 섞일 때, 다시 말해 아파르로 지어진 인생이 예수와 만나 연합될 때 죄와 허물로 죽은 영적 소경은 눈을 뜨듯이 다시 살게 됨을 상고했습니다. 고로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산 예수와 연합된 우리들은요, 이제 그 연합의 놀라운 신비와 은혜를 가지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따라 연합 220, 어제 원포인트죠. 이리 외치며 예수님과의 연합의 행진 힘껏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다시금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되돌아보시죠. 요한복음 7장과 8장의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진리에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 이르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요한복음의 6번째 표적이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치유하시는 사건이 나와요. 이 소경은 바로 죄와 허물로 죽은 영적 소경된 죄인을, 우리를 상징하고 대표하고 있음을 배웠습니다. 그런 소경에게 주님이 A도 보시고 아시고 찾아가 주시며 그를 눈뜨게 하신 겁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요한복음에 계속 나오는 유대인들, 소경, 모두를 포함한 죄된 인생의 본성은 유대인들의 대표로 보여준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을 거절하고 부정하고 밀어내고 거세게 저항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죄인에게 찾아주사 눈을 뜨게 하시는 예수의 역사가, 은혜가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은 소경의 자격, 조건, 능력, 가능성, 마음가짐, 충성심 등등 소경의 어떠함에 근거를 전혀 두지 않습니다. 소경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치유받은 것 결코 아닙니다. 오직 소경을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열심과 은혜, 그분의 주권에 모두 기인한 것입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이 사건에서 바로 그 핵심을 놓치지 않는 우리여야 할 것입니다.
그저 눈을 떴네, 신통방통하네, 예수님 용하네, 그럼 나에게도 그런 기적이 있겠지, 소원성취, 문제 해결이 일어나겠지. 물론 신앙길에 가져볼 수 있는 기대요 바람이겠지만 결단코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신앙길에 어떤 펼쳐지는 치유, 이적, 응답, 회복 이런 게 먼저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다른 종교에서도 너무나 넘치도록 많습니다. 다른 종교들 보세요. 치유도 많고 이적, 응답, 회복의 간증들이 넘쳐나더라고요. 그럼 무엇이 다른 건가요? 바로 우리 신앙 이 진리의 백본, 중추라고 할 수 있겠죠. 코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소경된 우리에게 아무 조건도 달지 않으시고 찾아와 쏟아부어 주신, 눈을 뜨게 하신 구원, 바로 그 은혜가 핵심 중에 핵심임을 놓쳐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번 주일에 우리 모두에게 한 주간 주신 원포인트는 오직 은혜잖아요. 맞습니다. 오직 은혜가 핵심입니다. 우리의 우리됨은 역시나 오직 은혜뿐임을 기억하고 말씀을 묵상하든 또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든 또 삶의 일상을 살아가든 무엇을 하든 그 오직 은혜에 감격하고 외치고 높이고 자랑하고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은 좀 이렇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죄된 우리를 대표하는 소경에게서 예수님이 자꾸 보여지는 겁니다. 특히나 8장의 예수님 모습과 9장의 이 소경의 모습이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자꾸 이 오버랩 되듯이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9장에서 계속 살펴보겠지만 조금 오늘은 프리뷰처럼 9장과 8장을 한번 대조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8장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세상의 빛이라 선언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또 바리새인들은 8장 12절에 핏대를 세우며 이리 말합니다. 네 증거는 참되지 않도다. 너는 거짓말장이로다 했습니다. 9장 18절을 보면 유대인들은 소경이 눈을 뜬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취급했습니다. 자, 또한 8장 끝자락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숨어 성전에서 나가십니다. 마치 쫓겨나듯 하신 겁니다. 9장 34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소경에게 네가 감히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면서 그를 쫓아내어 보내버립니다. 뿐만 아니죠. 예수님은 8장에 줄곧 나를 보내시니가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하시며 당신이 보내심을 입었음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소경은 예수님께 보냄을 받아 실로암 못으로 갑니다. 실로암의 이름의 뜻도 보냄을 받았다 이것임을 요한복음 친절히 기록하면서 소경이 보냄을 받았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보여주는 겁니다. 자, 또요. 8장에 예수님은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자신에 대해 증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거절했고 노발대발했죠. 9장 18절 이하를 보면 소경의 부모가 자기 아들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음을 증거하지만 유대인들이 믿지 않습니다. 거절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볼게요. 8장 58절에 예수님은 당신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에고에이미 하셨습니다. 에고에이미는 수차례 살펴보았으니 다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아멘. 눈을 뜬 소경에 대해서 사람들이 왈가불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맞다 아니다 비슷한 사람 같다 아니요. 소경이 이렇게 직접 말합니다. 내가 그라. 내가 그라에는 정확히 에고 에이미가 사용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8장 예수님과 9장의 소경은 마치 주거니 받거니 하듯이 대조가 되면서 요한복음의 저자는 기록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소경에게서 예수님을 보게 하려는 요한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소경은 평생 앞을 못 보는 가련한 인생이에요. 그런 소경의 눈에 침에 뒤섞여 으깨진 진흙이 지저분하게 붙어져 있습니다. 그 흙은 어느새 딱딱하게 굳어졌겠죠. 그런 행색으로 실로암 못가로 가서 씻으라 명하신 예수님 명령 따라 더듬더듬 거리며 소경이 길을 나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실로암 연못으로 가는 길을 물으면서 말이죠.
사이드 노트지만 실로암 연못은 예루살렘 기드론 골짜기에서 흐르는 물이 내려와서 마지막으로 고여있는 낮은 지대, 낮은 곳입니다. 그런 가장 낮다 여겨지는 실로암 못을 향해 눈에 흙을 덕지덕지 붙은 소경이 어그정 걸어가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는 혹자는 우스꽝스럽다며 조롱하며 놀렸겠지요. 멸시도 했을 겁니다. 그런 소경의 모습이 진짜로 오늘날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면 너무도 가엾고 측은하고 가련하기 짝이 없어 보일 것 같습니다. 소경은 그렇게 눈에 말라붙은 흙을 떼고자 실로암 못에 겨우 도착해서 물가에 무릎을 꿇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무릎을 꿇지 않고는 눈을 씻을 수 없으니 말입니다. 무릎 꿇고 엎드려 눈을 씻는 소경의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경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시나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주이세요, 그분은요. 그런데 그분이 한낱 작고 유약한 한계투성인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높고 위대하신 전능자가 가엾은 인간의 초라한 모습으로 말구 위에서 가련하게 태어나셨습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그분이 죄된 인간을 대표하려 너저분하게 진흙 묻어진 얼룩진 인생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실로암 못으로 내려가는 소경처럼 높은 보좌에서 가장 낮은 땅으로 오시고는 그 중에서도 가장 낮은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메시아가 왜 그 모양이냐며 비아냥거렸고 믿지도 않았고 조롱했고 멸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눈을 가린 그 흙을 떼어넣어자 소경이 무릎 꿇듯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무릎 꿇으셨어요. 그렇게 죽기까지 순종하사 죄인을, 영적 소경들을, 저와 여러분을 눈을 뜨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경에게서 예수님을 봅시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소경이 마땅히 다 받아야 하는 그 아픔, 조롱, 멸시, 낮아진 모든 것을 대신 짊어지시고는 영적 소경인 저와 여러분을 품으셨습니다. 그렇게 당신께 합체, 연합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 그 모든 죄가를 담당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6절을 끝으로 제가 한번 선포해드리고 싶어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예수님을, 이 십자가의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그리고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런 우리의 한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종합해서 원포인트 세보겠습니다. 오늘 원포인트는 예수 나를 위하여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찬양의 제목이 예수 나를 위하여라는 찬송가예요. 가사가 이렇죠.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십자가를 지시면 무슨 죄가 있나. 전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희네.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여러분, 이 소경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듯이요, 우리의 순간순간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찬양을 읊조릴 때마다, 기도의 간구가 올려질 때마다, 삶의 자리 구석구석에서 또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 예수를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늘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나를 위하여 외치며 예수님을 좀 볼 수 있는 우리에게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의 은혜, 그 오직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 감격 속에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렇게 날려가는,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만날 외치고 노래합시다. 예수 나를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소경에게서 예수님을 보듯 우리 삶 속에서 늘 예수님을 보고 예수 나를 위하여 감격 속에 고백하며 주 앞에 살아내는 그런 우리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삶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소경에게서 비추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 그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님의 그 쏟아부으신 은혜 감격하며 삶의 자리 순간순간 구석구석에서 예수님을 보며 예수 나를 위하여 외치고 노래하고 감격 속에 오직 은혜를 읊조리며 달려가는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